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만남을 감사하고 또 이 만남 속에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또 순종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말씀,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으시고 주님의 생각과 뜻과 언어만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감동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작 부분, 서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하나님의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요, 6장에 이렇게 나왔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작은 자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아니야, 네가 큰 용사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원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 보면 6장 우리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 가져오죠. 그런데 예물을 가져오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가져온 염소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국도 끓여왔는데 국은 이렇게 붓고요. 그 다음에 보리떡 한 에바를 가져왔어요. 21리터니까 제법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바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이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6장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우리 22절,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런 일을 보고 그때서야 길어서 기도원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라는 그런 그 깨달음이 기도원을 엄습합니다. 그 순간에 기도원은 자기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성,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함을 만나면 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었다가 이제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었죠.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에다 담으려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냐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자기가 분리되어야 될 사람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내가 너를 들어쓰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임마누엘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왜요? 큰 꺼리낌 없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타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요 하는 깨달음 속에서 기드온이 두려움에 잠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래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선생님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까지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실체를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해서 분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사람 된 것은 너와 함께함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기도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하신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신에 사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막 산에 불이 이렇게 가득 쌓이고 어둠이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냐면 내가 입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화가 있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만나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변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변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는 대화하고 교제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종종 들려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셨죠. 음성으로도 들렸었고 꿈에서도 보였었고 그러나 이제 또 하늘은 천막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서너 명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브라함 쫓아나가서 붙잡아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받고 먹고 마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낳을 거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주고 가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오늘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들 속에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종종 성경에 소개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느낀 것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비함 속에서 이제 기드온은 이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미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앞에 보시면 21절에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사람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이 사자가 없어졌으니까 자기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아. 그러면서 죽음에 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생명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들이 어떤 집에 무서움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도 뭐냐면 샬롬,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안녕 이런 이제 이 말을 많이 비슷한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 아무 불편함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것이 아니라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거예요. 채워짐. complete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에는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빛이 있거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샬롬이 아니에요. 그거는 샬롬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다 채워져야 샬롬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 안식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완성이 됐어요. complete.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샬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너는 샬롬해. 왜? 너에게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기도원아.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편안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있지.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 이제 너희에게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찾아온 거니까 너희들이 이 생명 속에서 너희들의 이제 평안을 즐기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기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의 그런 개념이 뭐냐? 그러면 채워지고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 기도원이 뭐예요? 이제 우상을 섬겨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25절에 보세요.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렇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드온도 바알신을 섬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상을 숨겼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셨다, 대화하셨다. 그리고 기드온을 살면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쓰시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고 너를 정결하게 서로 새롭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이 언제 정결하게 됐을까요? 우리 좀 더 거꾸로 가시면은요, 궁극적으로 기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하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니 영원롭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심도 제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심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돼 그래요. 그럼 목욕한 사람이 이미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 발을 왜 또 닦아요? 이게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깨끗하게 내가 목욕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발을 또 닦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미 다 닦은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깨끗한 사람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 깨끗함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에 묶여있던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들은 그 애굽의 올무에서 그들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성경으로요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그들에게 담아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은 뭐예요? 다시 요단강을 지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언약이 다 체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죄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드온아 너희는 원래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 내가 이제 너를 이 불로 이 제단에 네가 바친 것을 태운 것처럼 내 모든 죄를 내가 소멸해 주었어. 염려하지 마.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샬롬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기도는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 그래서 샬롬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아저씨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계속 의심이 들어. 그러면 뭐예요? 이쪽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기드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두 번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나와 같이 하시네요. 이 사실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제 다시 기드온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렇죠? 25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 나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근데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알 신상은, 바알 제단은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은 꺾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신의 신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요. 그 옆에다가 이제 아세라를 상징하는 이런 나무 기둥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아세라는 숲,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상징하는 이런 나무 기둥을 세워놨어요. 여기는 바알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바알 제단 옆에는 항상 아세라 그 상징하는 나무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허물어라. 그래서 허물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요? 이건 불감으로 써서 불쏘시개로 써라. 그리고 규례대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은 어떻게 쌓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야생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높이 쌓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올라가다가 하체가 아랫도리가 드러날 정도로 높아지면 그건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올려놓을 만한 조그만 단위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소 가져온 것을 이렇게 올려놔서 제단을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제단은 다 허물고 그 다음에 우상은 섬기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만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얘기는 언제 하셨을까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면서부터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만 하나님으로 섬길래? 약속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출애굽기 다 빼먹으셨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때 한 얘기예요. 그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시내산까지 와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벌써 딴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람 바꾸자.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설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드온 시절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 위로 올라가세요. 10절로 가보세요. 10절. 6장 10절. 선지자가 기드온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한 선포한 이야기 속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다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저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을 증거로 하면 뭐예요? 이미 나는 그 말을 했어 너희에게. 그 말이죠. 너 이거 하지 마. 바알신 섬기는 거 하지 마. 아세라 섬기는 거 하지 마. 내가 이 말 미리 했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그 말을 안 지켰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은 이것과 연결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그 다음에요, 우리 20절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거기 1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은 너희가 이제 어디요? 기드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꼭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이 나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받아서 이스라엘 전달해진 율법들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5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지켜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미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40년 전에 사실은 산에서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어기고 이제 자꾸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마쳤을 때 다시 한번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가세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 또한 무슨 뜻이냐 하거늘. 아멘.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드온이 시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드온 시절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는 다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눌려 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 대답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세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첫째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규례도 있고 율례도 있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좀 다시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22절에 가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 내실 때 애굽에서 모든 두려운 일과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풀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냐 이 말을 지키면 된다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기 명령하신 증거와 그래요.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기드온이 말하는 하나님이 왜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이런 일과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증거는 뭐냐면 웨트네스예요. 지금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표적을 달라고 그러죠. 표적? 사인을 달라고 그래요. 사인.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규례를 가지고 있고 율례를 가지고 있고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증거는 그런 하나님이 표적으로 준 증거가 몇 가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뭘 담고 있어요? 십계명, 모세 아론의 지팡이, 또 뭐예요? 만나 항아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표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성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제사장 제도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제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뭐예요? 웨트네스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로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 일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이걸 다 줬잖아. 그래서 모세가 그 증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자손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이 같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표적, 이런 놀라운 일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없었으면, 표적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꺼내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에 와서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그 앞에서 행하신 일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꺼내기 위해서 뭐 어둠의 역사도 있었고 불도 내려왔었고 우박도 내려왔었고 뭐 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냈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또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게도 하셨고 또 들판에서 만나도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이 매일 목도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랑 같이 약속할래?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그러면 그 율법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증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 자체가 이것이 없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안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은 내가 이미 다 줬어.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나랑 약속을 했어. 이제는 나만 섬기겠다고. 그래서 나도 그 나만 섬기겠다는 약속 믿고 이제 나도 너희들을 이 땅에 들여보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가 약속 지키면 나도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또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너희를 지켜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나의 표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사랑이구나 하는 증거로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 쓰는 거야.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거를 어기잖아요. 어긴 결과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 시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뭐예요? 그냥 바위예요. 돌덩어리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결국 보여준 게 뭐예요? 자, 이런 모든 능력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지? 맞아. 그 다음에 이런 거니까 내가 메시아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진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럼 너희가 그걸 믿어줘야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고 이스라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그때 그 말을 받아들여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사라지지 않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 학문적인 이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 21세기 정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말 세포를 쪼개서 이제는 뭐예요? 분자를 쪼개서 원자를 쪼개서 원자 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을 다시 쪼개내는 그런 시절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막연하게 바라보는 세상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 이 말씀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나서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부활해서 야고보를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부활해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살아있는 거야. 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저들이 그렇게 숨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바울 같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아? 그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이야. 이게 진리야. 그 복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이 모든 표적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기에 많은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여주세요 하니까 더 이상 보여줄 표정은 없어. 이미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야. 죽은 사람 살렸고 병든 사람 고쳤고 물이 걸었고 머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요 사람 먹였고 이런 모든 걸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미 너희한테 이미 다 내가 준 거야. 너희들이 그거 보면서 지금 나에게 따라오고 환호하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능력까지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간다고 했을 때 힘이 없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 얼마나 다 흥미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퍼스널 터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꺼번에 믿음이 나게 쑥 들어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밤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없애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우상을 없애라는 말은 언제 준 거예요? 이미 모세 때 주어진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말을 매일같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기들의 눈에. 하나님이 돈덩어리에 불과해요. 자연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 평범한 데서.
매일 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흘려버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밤에 꿈속에 드는 말씀은 사실은 뭐예요? 꿈에 하나님이 다시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주었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기도원이 뭐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제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이 땅의 사람들은 바위고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그 전에 저가 가져왔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들은 뭐냐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시계, 자기의 예물이에요.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순종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6장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서 6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27절에 보면 중간 이하 이렇게 나와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뭐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그래서 몰래 두려워서 몰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는 주변의 사람들보다 작아요. 마을 사람보다 작아요. 지금 기도원의 그 입장에서는 분명히 계신 건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몰래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 이건 누가 이 짓을 했냐? 그리고 조사를 다 했더니 결국은 답이 나왔어요. 기도원이 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기도원이 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그랬더니 31절에서 이제 30장을 31절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원 아버지한테 요아스에게 야, 기도원 내놔라. 그놈이 말이야 바알 신당도 다 파괴했고 아세라 신을 찍어서 그놈이 이걸로 불쏘시개 삼아서 제단을 하나 쌓아놨더라. 그러면서 죽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때 지혜를 얻어서 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게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하게 해. 왜 너희들이 바알을 지키겠다고 그래? 바알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맞지 너희가 바알을 지키는 게 맞니? 이 말이에요. 그런 신을 왜 섬기니?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다 이제 흩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은 그 문제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방이 돼서 37절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이제 노력도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런 일이 지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 성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진, 하나님이 나아가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아가심을 그것을 상징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여리고 성을 놓을 때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들의 성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소개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몰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라 그러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기도원이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아침이 왔다. 일어날 때가 됐다. 빠빠빠빠빠 하고 이제 깨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몰려왔냐면 32,000명이 몰려왔어요. 많이 왔죠? 그런데 쳐들어온 사람들이 135,000명이에요. 자, 이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약 4대1이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4대1, 5대1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보시면 이제 이만큼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원이 뭐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7장으로 가서 보세요. 한 군데 보시면 이제 우리 기도원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7장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10절쯤 내려가세요. 10절쯤.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려우면 그렇게 해 그랬는데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물론이죠. 내가 두렵지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전히 기도원은 자신은 없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있어요. 32,00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표적을 또 구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게 맞습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하셨으면 하나님 이제 오늘 밤에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 정도 갖다 놓을 텐데 여기만 이슬이 내려서 푹 젖게 하시고 옆에는 뽀송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날 또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서 또 갖다 놓고요. 오늘은 여기는 뽀송뽀송뽀송하고 여기만 사방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표적을 달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제 이슬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은혜 중에 하나를 이슬로 항상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때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가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면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이슬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슬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미디안 사람 쳐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씨 뿌릴 때예요. 씨 뿌릴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추수를 마치고 씨 뿌릴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건조기에서 막 끝나고 이제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막 넘어가려고 할 시점이에요. 이때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한여름에 기온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기도원이 있는 지역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북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서를 보시면 재밌는 게요. 온니엘은 남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 지역. 그러다가 입단은 중부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드보라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것은 북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기도원도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삼손 때 되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그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래서 이슬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래서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소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보면 뭐냐면 축복하고 싶은 아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나에게 뭘 좀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너는 이슬에서 먼 데에 거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복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슬은 그래서 또 신명기 보면 말씀으로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촉촉히 젖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조금씩 내 마음을 적셔서 채워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푹 잠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쓸 때 이슬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막 홍수 같은 폭풍 같은 은혜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촉촉하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 간단하게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기도원은 처음으로 일어서요. 이제 바알 신은 없을 때만 해도 몰래 했죠. 그런데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막상 13만 5천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니까 하나님 표적을 주셨어요.
이게 표적을 주셨으니까 이제 기도원이 32,000명을 데리고 이 일을 그러면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장으로 갑니다. 1절에 보면 그 북쪽에 그 하롯샘 곁에 이제 진을 쳤다고 그러는데 비옥한 지역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게 거의 4대1, 5대1인데요. 하나님이 올 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막상 승리하면 야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나 보다.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나 보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면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래서 좀 막상 오래니까 와오긴 왔지만 와봤는데 현실을 보니까 14만 5천 명을 보니까 거인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사람은 가. 그랬더니 얼마나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라고 할 때는 돌아가도 돼. 무서우면 이렇게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4절에 보세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시험을 하는데 자, 다 같이 물 먹자 그랬는데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면 9,700명은 여기다가 그냥 바로 머리 대고 물을 마셨어요.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었어요. 개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9,700명 불합격 다 보내. 그리고 300명 합격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줄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줄여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300명까지 줄였을까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예요? 니네가 스스로 자랑할까? 맞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부인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될 때까지 낮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택할 때부터 신명기 7장 가서 보세요. 신명기 7장. 우리 7절 보시면 7장 7절이에요.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적은 자라는 거예요. 적은. 작기 때문에 골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꾸 13만 5천을 되려면 막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는 다시 작아져야 돼. 라고 다시 작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작아져야 되느냐? 작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나라예요. 소자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을 가라 그랬어요. 왜? 이게 돈이 안 돼요. 애들이 헌금을 안 해. 와서 떠들기만 해. 이미 애들을 가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애들을 예수님이 딱 옆에 세워놓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나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받는 아이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돌보심이 필요하고 지킴이 필요하고 100%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나에게 100%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다시 기도원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 사랑이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자꾸 보이니까 자꾸 줄여. 그래서 보니까 요만큼 됐어요. 하나님이 그건 더 이상 안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면 13만 5천 대 300명 몇 명씩 죽여야 돼요. 한 4, 50명 가면 싸우는 거예요. 1대 4, 50.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졌어요. 이 싸움을 지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져야 돼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져야 뭐예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기심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람이에요. 나의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미국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작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면 보세요. 이제 7장 다시 사사기서 7장입니다. 이번에는 사사기서 7장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간 사람은 놔두고 300명을 가지고요. 9절에 보세요. 시작. 그간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이 디데이야 공격해야 이 말이에요. 300명 보러 14만 5천 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세도니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12,000명이에요? 그럼 여기 10배예요. 이 도시에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둘러쌀 수나 있겠어요? 14만 5천 명이면 도시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법 큰 도시가. 제법 큰 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300명이 글쎄 뭐 요소마다 지킬 수는 있겠지만 둘러싸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려가서 공격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10절에 근데 네가 두렵거든.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네 부하를 하나 데리고 오늘 거기 먼저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데 두려움이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걱정도 하나도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걱정은 되죠.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다 갖고 있어봐야. 그래서 맡기는 거지.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예 하나님 난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12절 가서 봅시다. 아니 1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다같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꽉 채워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뽀뽀뽀뽀 하고 이렇게 둘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여기서 누가 떠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이만한 보리떡 하나가 생겼어. 그들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와. 그들이 천막을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이 천막을 아주 으깨어버리고 나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나 같은 개꿈인데 그런데 아니야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리떡은요 뭉쳐지진 않아요. 밀가루는 이렇게 뭉쳐지는데 보리떡은 뭉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리떡이 굴러가봤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뿔뿔이 흩어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이 그 꿈과 15절 보세요.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그 미디안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듣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듣고 기드온이 올라와서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 주셨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파이를 보냈더니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홍해바다 건너온 얘기부터 다 듣고 있습니다. 4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다가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우린 다 좀 무서워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아무도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해요. 야곱이
성경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머물면서 자기의 딸이 이제 법사를 당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랬더니 레위랑 그 시몬이 가서 복수한다고 또 그 마사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한탄을 해요. 야 이놈들아, 근데 네 동생이 그렇게 된 거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짓을 봐라.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우리 죽이겠다고 달려들 거야. 그럼 어떡할래? 걱정을 잔뜩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너 어딨니? 여기 숫곳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금 내 집으로 와야지. 베델로 와. 야곱이 그 소리 듣고 그 밤에 베델로 옮겨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야곱을 쫓아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하나 왜? 담대하라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은 있을 거야. 그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할 거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그래서 성경에 염려, 걱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것이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갈라진다. 이게 한쪽엔 하나님 뜻은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서 아유, 지금 이게 문제가 잠깐만 이렇게 생기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하면 될까? 아니, 다른 거, 내가 한다고 될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이.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죠. 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그래서 기도원의 칼의 역사를 보고 기도 돌아가서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다. 일어나. 다시 다 300명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쟁을 나가면서 무기를 장착해요. 무슨 무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 줄 봅시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300명은 세대로 나눠 각성의 나팔과 비난을 들고 하나님을 반지하고.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눴어요. 여기 지금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데 300명이 세대로 나눠졌어요. 그나마도. 그리고 뭐예요?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흙으로 만든 이게 토기예요. 토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주로 역충 같은 걸 붙여요. 탈을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불을 붙이면은요 여기 이제 타 올라가요. 오랫동안 이렇게 타 올라가요. 확 이렇게 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타 올라가요. 이렇게 타 올라가는데 이런 횃불을 가졌어요. 300명이. 그다음에 한쪽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나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제 300명이 빙 둘러쓴 거예요. 세 군데에 모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기도원이 이걸 탁 깨트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일까요? 이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빨갛게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확 타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100명이. 보세요. 마세도니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세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불 난 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일쯤 되면 다 알겠죠. 뉴스에 나올 테니까. 근데 불 타고 있을 때 잘 모르겠죠. 옆집 불 나면 어이구 그렇지만 벌써 다 몇 불 나면 떨어져도 불 났대. 불 났어? 아이고. 그러다가 너네 불 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관심도 없어요. 14만 5천 명이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요동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 씌워놨는데, 이 톡이에요. 이게 토기. 질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우리 속에 지금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갇혀져 있는데 7절 보세요. 7절. 이제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세상 신이 막아놨던 것을 하나님 뚫고 깨트리시고 이제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사망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그릇 지금 이 13만 45천 명이 이스라엘을 다 덮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우겨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 300용사에게 이런 질그릇을 줬어요. 그리고 이 안에 불을 남아놨어요. 빛이 비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빛이 그러나 여전히 질그릇 속에 있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밤에 삼켜져 있어요. 이 어둠 속에 이스라엘이 다
자유가 없어요. 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기둥을 다 깨트려요. 이게 뭐가 빨간 빛이 비쳐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어떤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요. 외치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쭉 보시면 한 가지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이에요. God is here. Yahweh is here.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깨지면서 빛이 나타났어요. 빛. 어둠과 빛의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빛이야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지금 우리 연약한 육체인데 나 기도원 어떤 사람이냐면 어둠에 두려워서 숨어서 이렇게 밀가고 있던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무상 없애라고 했더니 겨우 두려워서 밤에 나가서 그 짓 하고 온 사람이야.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두려워서 못 간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13만 5천 명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네. 그들은 이미 패배했어요. 주님의 말처럼 이미 주님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에 빛이 없어요. 다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다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어둠에 삼켜져요. 그런데요, 무덤 문이 열리더니 어둠이 예수님을 다시 토해내요. 그리고는 다시 빛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만나요. 샬롬. 그들이 다시 빛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누구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이름을 불러요. 민수기서 23장 21절 기억하세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뭘 얘기해요? 축복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간과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큰 소리가 들리는데 왕이 계시다. 왕이 오셨다. God is here. Our king is here. 우리의 왕이 여기 있다고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들리더라.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왕은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왕이 떠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몸속을 떠나서 자기가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과정,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뭐예요? Fire! 하나님이 계셔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제 뭐예요? 이걸 깨져주면 돼요. 뭐가 깨져야 돼요? 질그릇. 흙, 육체, 정욕, 욕심,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을 주 앞에 내려놔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적만 보여줘요. 내가 잘 들을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적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능력이 있었으니까, 부활이 있었으니까 너희에게 오늘 그 복음이 있는 거야. 복음이 이거의 증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쌓여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너희를 끌려가지. 근데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요, 돈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부요예요. 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거기에 자꾸 끌려가서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노력을 해. 그러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 그러기 위해서는
외쳐. 주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그 길로 나가봐. 그러면 이게 깨어지면서 뭐가 벌려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줘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론 물질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신분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을 채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 증거는 사실은 말씀 자체가 표적이고 증거라는 말이에요. 승명에게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두 번째, 왜 항아리 속에 불이 있었나? 그것이 꺼진 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이 불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음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 보물이 비춰지기 위해서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래서 이거 십자가의 도구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요. 세상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4만 5천 명이 어떻게 무너진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이 말씀이 있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심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안엔 주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안엔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심도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치심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있으셨고, 천지를 지으심이 있으셨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우리도 세상 앞에서 오늘 기도원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